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또 6주 동안의 시간 동안 책을 통해서 예배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12가지 이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와 그리고 12번째 챕터까지 보면은 이제 오늘 지금까지 했던 모든 6주 동안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 11챕터와 12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10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죽으신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이제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105페이지에 이사야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저자가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행을 배우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좀 약한 사람들 있죠. 고아나 과부나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강조한 부분을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면 맨 뒤에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의 이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마더 테레사에게 예배가 삶의 어떤 의미를 당신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이 거리에서 고아를 도울 때 목마른 아이에게 시원한 물 한 컵을 줄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노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주변에 지극히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에 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그냥 어떤 좋은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어떤 법을 지키고 또 어떤 정확한 어떤 규칙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공의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기 나타난 것처럼 경건이라 함은 우린 단순히 어떤 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도 경건이지만 참된 경건은 뭐라고 하시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삶인데 동시에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좀 잘못된 관계, 그러니까 끊어진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그 공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말씀이시죠. 시편 68편 4절에서 6절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하고 좀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좀 약한 자들은 사실 그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말로는 근사한 말을 할 수 있고 또 보여지는 퍼포먼스는 멋있게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정말 그 약한 사람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내가 품고 있는지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업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11페이지 교회의 벽을 넘어서서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사회 정의와 친절한 행동으로 다가가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라는 말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최근에 이웃에게 공의를 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페이지 109페이지 아래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최근에 내가 공의를 행한 적이 어떤 게 있었는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대접했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좀 어려운 사람에게 어떠한 내가 실제로 공의를 행한 적이 있는지 나눠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삶의 예배자로서 공의로운 행동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삶의 예배자로서의 공의로운 행동은? 라는 질문으로 적용 질문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13페이지 12번째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제목인데 부제목은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 같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챕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반드시 더욱더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 또 반드시 어떤 이 세상 가운데 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용맹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능력을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알기 원하는 내 안에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생기고 어떤 강한 힘이 생겨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또 뭐 어떤 야망을 이루거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자 말처럼 선한 동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짜 그런 어떤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순수한 동기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내 에너지가 들고 또 어떤 내 돈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이런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되니까 이러한 것을 페이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관계를 생각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페이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요. 그럼 군대 간 2년 동안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페이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렸을 때에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오고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드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고 단순히 그냥 산다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와의 시간을 보내야지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는 당연히 서로에게 시간과 하나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예배 시간에 어떤 이렇게 강렬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주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115페이지 중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 어떤 시간이요? 친밀해지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냥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랑 있으면은 그 친구랑 뭐 막 특별한 하진 않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뭐 PC방 가거나 같이 놀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우정이 깊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6페이지 뒤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리고 이 우정의 시간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이제 사랑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후에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개발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떠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친구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이제 우정을 나누는 거. 근데 결혼을 하면 더 깊은 교제 관계로 나아가죠.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이후부터 이제 그 남편과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깊은 것을 나누면서 그분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어떤 전 인격으로 알아가는 것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알아가는 것이 야다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런 향기를 내 안에서 내뿜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당연히 내가 그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죠.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의 향기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안에 있는 악취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을 써야 된다. 그래서 119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이분의 이제 사례를 얘기하세요. 이분이 전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겼다는 거, 뭐 기도나 성경 공부, 개인 예배, 하나님과의 사귐을 되게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임 사역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뒷전으로 밀렸다는 얘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하면서 주님과의 우선순위에 밀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의 나 사이의 친밀감은 당연히 떨어지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120페이지 마지막, 지금이 그때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 키다. 키. 그래서 키포인트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맨 마지막, 예배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과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 나눠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요즘 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나랑 관계없는 남남이다. 옆집 아저씨보다 더 멀다. 아니면 뭐 친구 같다. 아니면 뭐 부부 같다. 정말 사랑하고 있고 점점 깊어지는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가 어떻고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적용 질문인데,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나눌 때 여러분이 이제 기억 속에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친해졌는지 참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지, 경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전체
양육을 마무리할 거고, 맨 마지막에 보면 124페이지 보면 이제 이 책의 처음에 이 탐 크라우터 예배 인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있었어요. 서론에서 예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깊어지고 당신 삶의 예배를 적용하는 영역이 조금씩 더 넓어져서 그분의 자녀인 당신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당신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목적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면 되고, 한번 적용했다고 한번 이거 챕터 끝냈다고 끝내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곱씹고, 또 이제 저희가 이것을 예배팀 양육에 처음 기초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그 우리 팀이 들어오면 팀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이끄미로써 이것들 한번 다시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또 그들과 나누면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초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챕터로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좀 더 깊이 있는 예배팀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여러 책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들이나 아니면 뭐 리더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우리 청년부에 또 주변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스럽고 또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또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또 우리의 일상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예배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